강의에 대해서 이제 이 피드백을 주셔서 몇 가지 서로 반영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얼굴들을 보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전부 이 얼굴을 이렇게 감추고 있으니까 좀 현장감이 떨어지고 서로 호흡하는 거 그리고 강의 집중도 등을 인해서 그래서 저도 줌으로 가끔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던데 우리 괜찮으시면 서로 좀 얼굴 공개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교제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이 몇 번 이렇게 두 번 강의 중에 흔들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물리적 현상은 저희가 좀 더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Q&A 묻고 답할 때 플로어에 마이크가 없어서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못 듣는 거 이러한 것도 우리가 좀 마이크를 준비하든 해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 오늘 진도가 섭리라는 거 이 정도는 알려드렸는데 전반적인 강의 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 이것을 좀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가 대요리 문답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실제로 강의하다 보니까 좀 자세히 다루다 보면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서지 못해서 진도 이런 커리큘럼 실러버스 이것을 못 드렸는데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동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끝나고 이동영 목사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소개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은 전부 음소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제안이 있었으니까 다른 분은 전부 다 음소거 해주시고 이 시간에 먼저 이동영 목사님이 본인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 3, 4분 갖고 이어서 제주도에서 들으시는 강성진 집사님의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동영 목사님, 네, 인사와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반포주안교회 교구와 그 대외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저희들도 이제 에, 외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도 좀 생각하게 되고 또 참고 도서를 이제 우리 정효성 목사님이 개설하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참고 도서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교제가 확대되고 넓어지고 또 깊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대면 해석 보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줌으로 보는데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좀 얼른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연락도 하고 교제가 깊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강성진 집사님 시작하는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희를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화요일 네 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작정이기에 우리는 감사와 흥분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다가 환갑이 넘은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이 귀한 개혁신앙 아카데미까지 동참하는 기쁨을 주심도 감사드리고, 민간신앙과 토착 종교에 의하여 복음의 불모지인 고향인 제주에 내려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한 저희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정여성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세움 개혁신앙 아카데미에 함께 하시는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더욱 강건하고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도 함께 하시어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사도 해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법무사로 재직하고 있는 강성진 집사입니다. 제주에 내려온 지는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본래 고향은 제주 마라도입니다. 제주에 와서 오기 직전에는 경기도 고양과 파주에서 살았습니다. 제주에 내려와서 법무사를 하면서 또 신앙을 알게 되고 저와 함께 하시는 강도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 정효성 목사님 개혁신앙 이 곳까지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우리 함께 하시는 지체들이 모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소개가 길었습니다. 네, 강 집사님, 그런데 빵 굽는 법무사, 행정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빵 굽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코로나 시기에 그 제과 제빵 학원을 다니면서 빵 굽는 거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개업하면서 사무실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또 가능하면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에도 역시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오고 가면서 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로 빵 굽는 일에는 탕호를 쓰게 됐습니다. 네, 아유 멋지시네요. 빵을 통해서 또 복음도 전하시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빵 맛볼 수 있게 바랍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9월에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진도 나가겠습니다. 277쪽, 277쪽이 아니라 241쪽. 네. 토론 문제 제17문 1번입니다. MBTI에서 네 번째 지표인 판단형과 인식형은 생활 양식에 해당하며 개인이 구조와 통제를 선호하는지 또는 유연성과 자발성을 선호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삶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감을 느껴 빨리 결정을 내리기를 선호합니까? 아니면 유연성과 자발성을 즐기며 새로운 정보와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결정된 상태에서 불안감을 느껴 더 좋은 것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는 편입니까? 판단형과 인식형은 계획과 실행, 마감 기한에 대한 태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방식을 이해할 때 불평과 긴장 대신에 협업의 효율이 발생함을 인정합니까? 네, 이 부분을 오늘 강의할 때 초반에 두는 것은 제가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부교육자 혹은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 중에 판단형이 있을 때 긴장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제가 인식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긴장이 발생하고 동시에 일의 진행이 잘 진척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 성향이 이렇게 멀리 널리 바라보는 이런 방향감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일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씩 처리하는 속도감 이러한 것은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윗사람이 이러한 판단형이면 제가 많은 압박을 받는 걸 군대 생활에서부터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서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러니까 제 밑에도 저와 같은 성향이 오면은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이러하시면은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형과 같이 있을 때 일의 능률이 오르는 걸 봐요. 이 판단형을 통해서 제가 압박을 받으면서 제가 일 진행되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잘 소화하지 못하면 이 판단형의 빠른 결정들이 제 편에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서 일들을 결정하는 경솔함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했던 것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소거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제가 좀 성숙하면은 판단형을 이렇게 잘 이끌고 저의 단점을 보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또 직관형입니다. 그래서 감각형과 볼 때 또 이걸 잘 활용하면은 저의 이 직관에서 오는 편견들이 있거든요. 근데 감각형들은 경험으로 판단을 하니까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화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해나갈 때 자신의 성향을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이 누구를 인해서 채워지는가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훌륭한 리더일수록 이렇게 인력 풀을 잘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구나 축구나 감독 한 명이 바뀌면 팀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에게 적용해 보았어요. 그럴 때 제가 혼자서 일을 잘하는가 아니면 제가 감독이 되었을 때 일을 잘하는가, 이걸 이제 냉철히 저를 보면서 저의 부족한 점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까지 토론 문제에서 MBTI의 4가지를 살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사역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또 이러한 내용을 잘 알아야 교회에서 조화를 이루며 교회의 여러 일들을 잘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서 이 인식 부분을 배우잖아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러한 MBTI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조화로움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제18문 작정의 실행,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겠습니다. 18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네. 영어를 보면은 God's work of provid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His most holy, 그의 가장 거룩하고, 그 다음에 wise, 지혜롭고, 그리고 powerful, 능력 있는 preserving, 이것이 붙들다. 그리고 이걸 한자로 하면 이제 보존입니다. 그리고 governing이죠. 그래서 all his creatures, 모든 그의 피조물을 붙들고, 그리고 governing이니까 다스리다예요. 한자로 하면 통치입니다. 그리고 ordering them, 그러니까 모든 그의 피조물을 ordering, 이렇게 정한다. 이걸 이제 배정한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and all their actions, 그러니까 모든 그들의 행위까지도 이렇게 배정하신다. 이제 이게 섭리입니다. So to his own glory 하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holy, wise and powerful이라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그때 능력의 말씀, 파워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 때 이 전능이 창조에 있는 능력의 말씀, 그리고 섭리에서도요 파워풀, 이제 이러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능에는 지금 여기에 사용된 holy, wise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이 전능하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은 이제 창조, 무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이것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것을 이제 운영하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걸 섭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시점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똑같은 목적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섭리는 이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할 때에는 이러한 인격적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때는 이제 이러한 행위가 없지만, 창조를 할 때 특히 인격적인 존재, 특별히 사람, 이 사람은 좀 더 다르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도 고양이를 기르는데, 제가 고양이를 대할 때와 우리 집 자녀를 다룰 때에는 다릅니다. 고양이만 해도 먹이를 잘 주고 그러면 이 기르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행동 반경이나 행동 양식이 이렇게 일정 부분 정해져 있어서 길들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춘기에 이르면 그때부터 이렇게 거버닝, 통치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고, 그때부터 부모들은 놀라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한 3, 4년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인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런 것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는 이 자녀가 이 자유의지, 그의 이 주권, 그의 개인적인 인격이 다 발휘가 되면서도 이 부모의 어떤 경험과 지혜가 잘 반영되게 해야지 되거든요. 이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식 농사이면서도 실패하는 것이 자식 농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특별히 오더링이다,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그가 100%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반영하는 통치하시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앞에 있는 것처럼 홀리하고 와이즈하고 파워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오랫동안 지켜보기 때문에 부모의 인격, 도덕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자신이 존중하지 않으면은 부모를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둔다고 할까요? 충분히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거에 있어서 거룩하셔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자유롭게 하는데 이걸 하나님은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100%를 관철시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특별히 그러니까 보존 통치까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이 협력이라는 부분 이걸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어떻게 이해하면 사람이 50%하고 하나님이 50%하고 그래서 100%로 이해합니다. 근데 이 협력은 사람이 100% 자신의 자유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 자유로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이 능력 어떤 뜻 이러한 것이 너무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뜻이 자연스럽게 관철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 244쪽 넘겨보면은 그래서 섭리의 세 가지를 이렇게 보존, 통치, 협력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태양이 떴고 오늘 우리 교회 앞 화단을 보니까 꽃들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끓이면 냄비 물이 전부 끓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일부만 끓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칙이 작동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통치 그리고 협력.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렇게 구분이 되지 칼처럼 딱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고 그 하에서 인격적 존재가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또 관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능력이 많으심 이제 이러한 것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이렇게 거룩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만 이런 눈치가 있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제 저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신학 아카데미를 할 때에도 이 개혁신학 아카데미만 이렇게 번성한다. 이러면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불편한 것이에요.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보도록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또 현실성이 있어야지 돼요. 이게 좀 파워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우리도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계획했을 때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쁘게 박수를 쳐줄 것인가 이제 이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럼 이 생각을 할 때 뭐가 생깁니까? 그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도 만족스럽고 이걸 지켜보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도 만족스럽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는 분에게 조언을 듣고, 그러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어느 정도 닮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245쪽은 하나님의 작정을 다섯째 줄에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서는 wise, free, holy 이것이 강조되었고, 섭리에서는 거룩, 지혜, 능력 이게 강조되었습니다. 작정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모든 걸 이렇게 뜻하시는 거니까 요 자유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좀 더 강조되겠죠. 그리고 섭리는 이렇게 정하신 것을 이제 집행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거룩, 지혜, 능력 이러한 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왜 작정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이, 그리고 섭리에는 왜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가, 이것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참 이렇게 재밌고 깨닫는 것이 많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존, 통치, 설정 이러한 것들은 이제 248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또 통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 붙드심과 통치가 다 들어가요. 제가 느헤미야 9장 6절 읽고 시편 127편 1절은 우리 손복승 권사님이 읽어주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심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에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러니까 다 붙드시오니 이러한 뜻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발전소를 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전소가 치면 이제 전력이 끊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롯데월드나 이러한 데가 큰 건물이 유지되려면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 파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빛의 속도로 135억 광년을 가야지 되는 이 엄청난 이 우주를 이렇게 붙드시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태풍 하나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포탄 뭐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어야지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 모든 것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봄을 올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해야지 돼요. 지금 이 강의실에 온풍기가 틀어져 있는데 지금 봄바람, 하나님의 온풍기를 통해서 따뜻한 바람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자, 시편 127편 1절 손복승 권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네. 우리 각자마다 잊지 못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저는 3월 3일을 잘 못 잊어요. 올해따라 또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3월 3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세운교회당이 지금 4층인데 원래는 6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4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우리 앞에 바로 교회당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있는 주민들이 높이 올라가서 경관을 해친다고 이제 실력 행사를 해서 콘크리트차가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상해서 이렇게 4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상의 손해로 정말 수억을 봤어요. 그리고 실력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구청이 적법하게 허락한 것을 물리력으로 막는다.
근데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순해서 그냥 협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경험하니까 요 시편 127편 1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제가 좀 또 이렇게 인식형이면서도 또 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울 때는 잘 세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이 6층까지 세워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제가 밤 늦게까지 여러 형태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003년입니다. 2003년 3월 3일, 3일 많이 겹치네요.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털털해졌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노회에서 정말 10만 원 빌리기가 힘듭니다. 10만 원 빌리기. 그리고 그때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 중에 개혁주의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따뜻해요. 아주 와서 위로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또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사랑 이러한 것을 더 닮아가 보려고 좀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는 이제 그만 읽고 둘째, 셋째 활동을 다루는 협력, 이것입니다. 그래서 250쪽에 창세기 45장 7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제 붙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그 동생이 하는 짓이 밉다고 해서 죽일 생각을 형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웬만해서는 안 해요. 근데 이 12지파 조상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그때 루벤이 말려서 죽이지 않고 돈을 받고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들이 이 본성에 이런 잔인함이 있는 겁니다. 화가 나면은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택하셔서 요셉을 애굽에 팔고 그 기운 동안 형들이 얼마나 이 고민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쌀을 사러 갔다가 요셉 앞에 잡혔을 때 그들끼리 우리가 요셉을 팔아서 이러한 벌을 받는다. 저는 요셉이 그때 형들에 대한 서운함이나 이게 한 90%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형들이 나를 팔고 죄책감으로 시달렸구나, 고생을 했구나,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도 깨닫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러면서 형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이제 용서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요셉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마음으로는 허락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적 차원을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려고 나에게 억울한 일과 뭐가 있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일의 진행관과 이 높은 뜻을 우리가 이해해서 기꺼이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의 박인희 여자 가수예요. 이분도 여름에도 차가운 얼음장을 가슴에 지니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서 용서함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얼음장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섭리를 배우면 이것을 우리에게 꼭 적용해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0쪽 밑에 보면은 사람도 100%를 하고 하나님도 100%를 하신다. 근데 각각 100%인데 100%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담아내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때 어떠한 일이 자기에게 우연히 다가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우연이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때에 따라서 높여주시고, 또 우리가 교만할 때는 이런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말이 수억이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2003년에 수억의 손해를 봤을 때 제가 이 앞에 있는 아파트만 보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불편해요. 이거 이해하지, 이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아직 재산상의 손실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인생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해서요. 이 마음이 없어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런 섭리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주민들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주민들 편에서도 그냥 실력 형사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파트 값에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더욱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거면 민원 같은 거 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을 안 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당 옆에 대단히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최대한 편의를 봐죠. 제가 민원을 내면 그만큼 공사에 지절이 생기고, 그럼 공사 아파트 값만 높아지는 거예요. 또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런 섭리를 알고 좀 더 배려하고 그러면 행정비용, 전체적인 비용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광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도와 법으로 반영시키는 이러한 일도 예의를 갖춰 해야지 되겠지만, 그 전에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도록 삶을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그 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방의 죽음 알죠? 제가 성경 찾아보지 않고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아하방이 어떻게 죽었느냐면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하방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거든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는 누명을 씌워 나봇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을 차지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를 핥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냐면 이제 그 후로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 몇 달, 최소한 몇 년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 국가 모두가 다 자유롭게 살아요. 제가 이러한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 이 개념이 있어서 모든 좀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이건 그냥 어떤 교리적 관찰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걸 아니까 그냥 자연히 이게 눈썰미가 생겨서 관찰이 돼요. 모든 사람은 자유를 좀 제한될 때 예민하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말도 몇 번 하면 듣기 싫어하는 존재고, 우리 집 자녀 5명 키울 때 전부 다 그랬어요. 얘네들이 뭘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내가 할게. 그제도 우리 세움교회 대청소했습니다. 지금 바닥에 바짝바짝 윤이 나죠. 이 베란다에 낙엽이 있어서 이거를 치운데 주일학교 애들과 치웠어요. 근데 학교를 안 간 아이들인데도 제가 또 특기가 뭐냐면 청소를 잘해요. 쓰는 거, 닦는 걸 잘합니다. 낙엽을 제가 이렇게 잘 쓸어 담으니까 애들이 이걸 보기가 좋았는지 서로 하겠다고 해요. 그럼 너무 못하면 제가 또 보이면은 애들 전부 다, 제가 그래서 이걸 3개인가를 준비했는데 전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거, 이걸 봐요. 이게 사람의 장점이면서 또 이렇게 단점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철이 들게 하셔요. 긴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려는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을 죽인 후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이제 아합 왕이 아람의 길랄라벳입니까? 이게 또 땅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을 이제 이렇게 설득해서 아람 국가에 전쟁을 하러 간 겁니다. 또 전쟁하러 가서 또 꾀를 발휘해서 자기는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병사로 위장을 해요. 그래서 이 뜻대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화살이 무심코 날아와요. 누가 쏜 화살인지도 몰라요. 여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과다출혈, 전쟁의 맹렬해서 치료할 틈을 못 얻어요. 그래서 그 피가 병거 바닥에 고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병거를 이제 물에 씻을 것 아니에요. 물에 씻었더니 그 피를 개들이 핥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집행이 돼요. 근데 저도 갈수록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는 거룩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는 겁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걸 봐요. 이걸 이제 우리 조상들도 알아서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자신의 이익이 되게끔. 근데 여기에 거룩함이 없으면 반드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은 번개 치면 어때요? 두렵죠. 여러분 두려우시 안 두려우셔요? 어떤 과학적 법칙으로는 좀 두려워야 되지만 최소한 도덕적인 면에서는 저는 별로 안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힘든 일이 있어도 뭔가 이 우연을 통해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네. 이러면서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BJR 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BJR 아셔요? 네. 우리 줌으로도 아는 분 계신가요? 네. BJR이 베제라예요. 베제라. 네. 이게 정말 기독교인에게 필요로 합니다. 네. 궁하면 통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중학교 뭐 이럴 때도 도덕책 같은 것도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럼 뭐 호연지기, 진취적 기상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신라 시대 화랑들은 산천으로 돌아다니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기상을 길렀다. 들로 싸돌아다니면 기상이 길러지나. 호연지기가 뭔지 이런 걸 몰랐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어떤 이런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정말 저 이 교회당이 4층으로만 될 때 그러니까 리더십이 흔들리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그 전까지 제가 뭐 논의하고 결정한 것들이 큰 이권 걸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다 존중받았죠. 그때 담대하게 이런 BJR 정신을 갖고 식사 잘하고 담대하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의 그릇됨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그릇됨이 적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담대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우리가 이 땅을 참 싸게 샀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이게 몇 배 올랐어요. 이거 다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했는데 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마음이 부웅 커져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이 나서 수억의 손해가 되고 이럴 때 제가 사업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목회만 하면 특별히 고난이 없으면 일반 성도의 삶을 이해하기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그나마 그때 좀 이해하고 그때부터 예배 가끔 빠지고 좀 늦고 특히 사업하는 분이 그래도
오죽 힘들면 저러랴. 그래서 이 궁유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움으로 대하는 것과 궁유람으로 수용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BJR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뻔뻔해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 뭐 해결되겠지 그냥 잠도 자버리고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해지셔요. 섭리 공부할수록.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연을 믿어요. 여러 번 이걸 또 경험을 합니다. 제가 37에 결혼했는데 지금 아내를 만나기 전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딱 소개해주고 100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우연적 섭리로 결혼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253쪽에 있습니다. 사람도 일하고 사탄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차원이 다르다. 이 표현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종교개혁 때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문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했어요. 우리보다 더 영적인 면에서 좀 더 능력이 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이 우리 위에서 일하죠.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내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욥기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원인들밖에 파악을 못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그 안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보시면서 우리를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254쪽에 이신론이 나오는데 이 이신론은 이제 창조는 인정하는데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든 이유 이 자체 시계 법칙으로 돌아가게 하고 더 간섭하지 않듯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근데 이신론의 배경은 인식론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런 이성적인 동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 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진리도 알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가 필요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이신론이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도 사람 100% 절대로 사람 50% 하나님 50%가 아니고 사람 100% 하나님 100%인데 이것도 숫자적으로 평등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걸 우리가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이신론 같은 걸 배격하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을 하는데도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를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계시한 것이 책으로 기록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조명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섭리해 주셔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이 신론이 끼치는 악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책의 일부로 제가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 맨 밑줄 보면 비신자도 인과응보, 사필귀정,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다음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반영하는 듯한 표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27에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전도하는 좀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막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 만두집이 있는데 이분은 제가 전도할 틈을 안 줘요. 그냥 제가 가면 밀린 이야기를
정말 쉬지 않고 하셔요. 그래서 언제 내가 저 전도할 틈을 얻나. 어떤 또 동네에 있는 누구 이 사람은 경우가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어긋난 행위하는 사람을 보면 불편해서 못 참으셔요. 그래서 마구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주인 아주머니는 이렇게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런 걸 믿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맞다고 내가 맞장구 쳐주니까 좋으셔서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존재가 있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벌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놀라운 표정을 이 생각은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자가 된다 이러한 대유리문답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섭리 이를 시행하시는 궁극적 존재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 사고까지 우리는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나름 선하게 경우 있게 살려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이것을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게 성공한 인생이다.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인식에 이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 때 이분이 얼마나 이 마음이 편해지고 그러겠습니까? 또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불교에서 진리를 찾아서 많이 헤맸어요. 이 불교인들이 일반인보다 착합니다. 왜냐하면 윤회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그러니까 적선하십시오 이러잖아요. 돈을 달라고 할 때 이게 선을 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 생에 잘 태어난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이런 윤회, 업보 사상 때문에 착한 일을 하려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 윤회가 작동이 되는지 이러한 형이사학적인 사고는 약해요. 정말 그렇지요. 불교에서 이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은연중에 이런 윤회가 작동되는 틀, 섭리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시간을 초월하신 공간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뜻하고 이걸 계획하신 후 그리고 이걸 실행하셨는데 이게 창조와 섭니다. 그래서 윤회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가 윤회 사상을 믿는다가 아니라 인과응보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우연을 통해서 아합이 죽임을 당하는 뿌린 대로 거두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거룩하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을수록 이런 제도와 법을 공평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에 이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강교하지 않은가, 진실한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른 사람의 이 진실함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수록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려고 하고 이게 호연직이고 이게 진취적 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의 돌보심을 믿고 담대하게 내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BJR 정신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임하는 것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로 해요. 우리 257쪽에 있는 성경 구절 제가 이사야 63장 14절 읽고 로마서 9장 17절은 박옥희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섭리를 하나님의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이기적 목적으로 높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일을 하신다.
그래서 긴 섭리 속에서 이 불신자들도 나이가 들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면 자기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면서 좀 온화해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자들은 더욱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이런 걸 더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좀 열심히 사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수록 적절한 열심을 내는 거, 네. 자기 건강 해치지 아니하며 또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지 아니하며 적절한 열심을, 때로는 아주 집중해서 강하게 내지만 이게 덕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열심을 거둘 줄도 아는 것, 이런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토론 문제 1번하고 쉬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면 어떤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무슨 일을 판단할 때 성경의 전체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의 일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본 적이 있는지요? 성경 일독을 하려면 어떤 지혜와 방법이 필요한지 나누어 봅시다. 제가 27의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동안 27 동안 오염된 여러 생각, 마음, 이걸 씻어내는 의미에서 성경을 3번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이제 일독을 하는데 20일이 걸렸습니다. 20일이. 그리고 그 다음 이독을 하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 다음 3번째는 3일 걸리더라고요. 그냥 성경만 보니까. 그리고 그때 그래서 27의 기독교인이 되지만 성경을 삼독하니까 웬만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27 간절한 때 삼독을 하니까 이게 깊이 각인이 되어서 지금도 그때 읽은 기억력으로 이 성경 내용을 제가 배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교리 공부하는 거는 결국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일독 이거 꼭 필요로 해요. 정독도 필요한데 전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다독하는 분들, 필사하는 분들 우리가 쉽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사에게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목사들 간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 네. 우리 목사님들 순간적으로 동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일수록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경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생 때 목회 초반에는 성경 일독을 쉽게 했는데 요 사이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좀 부끄러운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리 공부하는 분들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꾸준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마치는 기도를 김건두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김건두 목사님께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소개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인사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소개할 기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계도신흥교회 김건두 목사입니다. 네, 여수 계도 섬에서 섬에 있는 교회인데요. 네, 좀 이제 시골 어촌 교회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 사랑하는 아내 지선이 사모,
우리 집사람과 함께 또 동력하면서 또 저희 동료로서 또 함께 해주고 그래서 함께 마음을 함께 하면서 잘 섬기고 있고요. 또 저희 이제 5 자녀가 있고요. 그래서 4명의 딸과 1명의 이제 막내 아들. 걔도 여기 와서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걔도 안에 섬에도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어서 이제 저희 자녀들도 다 교육을 잘 시킬 수 있고, 어린이집에는 저희 막내 1명이 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들이 또 조리사 선생님까지 뭐 5분 우리 1명을 위해서 또 어린이집 운영해 주시고 있고 초등학교에 1명, 중학교에 2명, 또 이제 올해부터는 고등학교에 2명 우리 큰 딸들이 나가게 됐는데 큰 딸은 쌍둥이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서 이 주말에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 시간이 좀 그리고 우리 교인분들의 이제 한 40명 정도 성도님들 출석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마을에도 한 40가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몇몇 분들 빼고는 거의 다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이고 저는 여기서 그래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집집마다 좀 제가 이렇게 고치는 이렇게 제가 항공기계 원래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는 일도 이 섬이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서 고쳐주지 못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도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성 목사님 또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또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시고 또 그 목소리 참 부드러우신데 목소리만 들어도 참 위로가 되는데 또 말씀에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강의도 잘 듣고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세미나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또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주 이렇게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우리 참여자분들과 또 교제하면서 귀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멋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딸 4, 아들 1, 5 자녀 있고 그 섬에서 얼마나 이 가정이 또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과정 하면서 또 이런 소개하는 시간 통해 서로 계속 또 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성경 하나 보겠어요. 여기에 이 책에 나열되지 않은 거 룻기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좋으신 하나님께 말씀니다. 앞에 갖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그래서 이 2장 3절에 우연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4절에 또 마침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 초청을 받으면 우연히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몇 번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우연히가 이제 그냥 우연히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필연이고
그런데 룻과 보아스에게는 이게 우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좋은 선물, 이제 이것을 더 넘어서서 룻이 시어머니를 따른 것은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종교에 그녀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그녀가 이제 받아 영접하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까지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어떠한 영향에까지 미치냐면, 이제 룻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4장 12절 한번 보면은 14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갖고서 요 베레스를 낳거든요. 근데 이 베레스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흐르는 이 가문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말에게도 이런 룻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한 어떤 이러한 것들이 표현이 되죠. 그리고 4장 18절서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족보가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근데 이 족보가 이렇게 베레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는 이 유다와 다말 며느리 사이에 낳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이것이 집행된 섭리의 개념이 이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이해해야만 4장 12절이 이러한 내용으로 룻을 축복해 주거든요. 네. 그래야 이게 온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이어지는 이 족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냐면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신약용어로 하면 그리스도까지 이 족보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영원한 생명을 줄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이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만 보는 구약 백성보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지닌 이 신약 백성이 얼마나 이러한 면에서 은혜가 더 큽니까? 더 풍성한 계시를 지녀 받았다라는 면에서 신약 백성의 복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입니다. 근데 이 창조가 아담의 죄로 일그러져서 이제 모든 피조물 세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고, 그리고 다 이제 죽음으로 끝나요. 사는 동안에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AI와 그로 인한 피지컬 AI가 뭐 된다고 해서 이마에 땀 흘릴 일 없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의 계시 때문에 이런 직관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그러진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 이게 주어져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창조가 이루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러한 창조의 내력을 말하고 이제 이 재창조 구원의 내력을 말하는 게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가 또 이 구약 성경에서는 내력 이렇게 번역이 돼요. 창조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이러한 거.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내력이라 계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재창조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단순히 그냥 족보를 이스라엘 가문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들은 우리가 한민족이면 한민족의 계보 역사를 공부해야지 왜 이스라엘 계보를 공부하느냐 이런 민족주의 관점으로 말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시간 속에서 누구를 택하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셨는가 이제 이걸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루시라는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녀가 우연히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우연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필연에 사용되어서 내 자신의 존재감도 때가 되어서 높아지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면 좋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좀 더 사용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세움교회 목사니까 우리 세움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세움교회가 하는 이 개혁신앙 아카데미가 단순히 회원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 전체의 내용, 하나님이 무엇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신앙 고백과 교리를 통해서 잘 전달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일이 진행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사용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나누고 싶어서 이 룻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이 룻기는 이 앞에 있는 사사기에 어느 한 에피소드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사사기에서 이렇게 떼어 나와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로 존재해요. 이것은 그만큼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있던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진정한 왕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지만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래서 21장 사사기 21장 25절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 신론이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걸 모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자기 소견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이런 다윗 왕을 준비해요. 이게 룻기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그러니까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리고 다윗 왕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사무엘상,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명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앞에 잠목년이라고 하는 이게 벌써 몇 개 폈더라고요. 네. 이걸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이게 큰 아름다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큰 영화로움, 아름다움이 그 꽃에 있는 줄 알고 이걸 이제 감상해 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 전하고 이제 교재 260쪽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보겠습니다. 네. 문 19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도 소유리 문답도 다루지 않아요. 근데 요 대유리 문답이 이렇게 문항을 따로 해서 이렇게 다루기까지 합니다. 요 천사에 대한 것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읽으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그래서 이러한 악한 천사, 그러한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 그래서 욥기에서 욥의 재산과 생명을 해할 때 하나님의 허락을 사탄이 받아야지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예 사탄을 하나님께서 바로 없애버리면 되시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이러한 면은 우리의 지혜가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렇게 무엇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이제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 그러니까 27 이전에는 이런 밤길 공동묘지 이런 데 잘 못 갔는데 지금은 좀 잘 다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서니까 아주 이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존재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요사이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19문은 이렇게 각자 읽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방금 제가 말한 욥기 1장과 2장 이런 내용도 262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선한 천사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수종드는 자로 사용하신다. 이들 없이 하나님은 또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하듯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 사용하심, 이러한 내용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러한 데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래서 이제 악한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공중에 권세 잡았다고 해서 이 공중의 모든 걸 잡았다, 이제 이러한 뜻이 아니라 어떤 악한 자들에 대한 어떤 권세 잡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폭력배를 보통 밤의 통치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밤을 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력의 통치자이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20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창조된 상태대로 있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보겠습니다. The providence of God toward man. 그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in the estate, 상태.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in which he was created. 그래서 그가 창조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죄를 안 진 상태죠.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was the placing him in paradise에서 그를 낙원에 두는 것이었다. 이 말은
그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낙원에, 그러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다음 appointing him to dress it이에요. 네, 드레스가 이게 뭐 드레싱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작하도록 그를 이렇게 지명하셨다, 뭐 이렇게 두셨다. 그다음에 giving him liberty,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자유냐면 to each of the fruit of the earth, 땅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충분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설정해 두셨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putting the creatures under his dominion, 그래서 그의 지배하에 피조물들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류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이런 27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 다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왜 동물들이 다 사람의 이런 지배를 받는지, 그래서 길들여지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별력, 인식력이 뛰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이런 지배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ordaining marriage for his help, 그의 도움을 위해서 결혼을 제정하셨다. 그 다음에 affording him communion with himself, 그래서 with himself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편하고, 교제하면 어떤 기쁨이 있고 또 도파민도 나오고 그러면서 평안함도 있고, 그래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표현을 쓰는 것은 자신의 수준에 맞게 교제권이 형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도 친구 수준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으로 높게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지정의를 갖고 진선미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진돗개를 오랫동안 길러봤는데, 이제 옥상에서 우리가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거기서도 키웠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되도록 제가 옥상에 올라가면은 이제 옥탑방이 있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애가 술래잡기를 해요. 새끼를 낳고도 이 진돗개는 철이 안 듭니다. 그래서 맨날 노는 게 이 술래잡기예요. 놀이의 다양성과 수준에 있어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놀면 단순함에서 오는 치유는 있어요. 그리고 또 애정어린 눈, 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막 도파민이 나온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또 뻔한 놀이 그냥 좀 해주자, 얘도 심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놀아주고 뭐 이러는 거지. 그런데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각자마다 유머가 있고 생각지 않은 재치가 있고 또 나를 배려해 준 어떤 사랑을 느끼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표현을 그들에게 이 표현을 써요. 다른 동물들은 이러한 인칭 대명사가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다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이미 교제권이 형성이 되어서.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게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피하여 숨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뜬금없이 갑자기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 말만 하고 산신령처럼 뽕 사라진 것이 아니다. 왜 먹으면 안 되는가, 이 의미를 전부 다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instituting the Sabbath에서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제 안식일일 때 살펴보는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에 관한 모든 일을 마치셨어.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신 거예요. 근데 이 쉬실 때도 섭리의 일은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든 것을 붙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7일째 쉬고 8일째 다시 일하시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건 창조에 관한 모든 일이 완벽히 끝났다. 그리고 이것을 붙드시는 일, 이것도 이제 그대로 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작정한 것이 실행된 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이 교제가 예배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과의 하나됨,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ntering into a covenant of life with him.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근데 이 생명 언약을 이제 보통 현대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 그럽니다. 근데 행위 언약은 언약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한 것이고, 생명 언약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을 지키면 뭐가 주어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생명.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생명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언약이란 이 이름이 꽤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언약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명명된 것이고, 생명 언약은 이 언약의 이제 상급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볼 때마다 너의 존재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너가 선악을 하는 이러한 인식 능력, 즉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졌다. 그래서 너는 철저히 피조물이고 너는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 요 인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을 인정하라.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음이고, 그대로 지키면 이제 영생이 주어진다. 이제 이걸 우리가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컨디션이냐면 퍼스널, 너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펄픽, 완벽하게, 그리고 퍼페추얼은 지속적으로,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하여 한치도 한순간도 빠지지 말고 늘 이제 퍼페추얼은 그 개념이 있죠. 지속적으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순종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모든 이런 순종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이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대의문답에 이 어비디언스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순종, 이것과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면에서도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of which the tree of life was pledge에서 이 생명나무가 표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제주도 갔을 때 한라산이 어디서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아담은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발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람들도 요 사람대로 안 살면 강한 욕이 뭐예요? 개의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개의 아들. And forbidding, 그래도 금한다. To each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오는 걸 먹는 걸 금하셨다. 그래서 upon the pain of death, 죽음의 고통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바로 이러한
personal, perfect and perpetual obedience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자신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지키는 순종을 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구회는 이 personal, perfect and perpetual obedience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3의 용도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이 요 십계명에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도덕법을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유리문답의 강한 특징이 뭐냐면 정말 아주 강한 첫 번째,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에 대한 풍성한 해석이에요. 십계명 전체에서도 차지하는 양이 한 5분의 2가 되나 이렇게 십계명이 어떤 구약 시대에만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더 기쁨으로 지키는 법이다. 이런 차원으로 대유리문답이 말을 해요. 그래서 대유리문답은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설명은 읽어보시고 269쪽에 위에서 셋째 줄 보셔요. 또한 동상 경적이 아담에게 힘든 노동의 고통이 아니라 크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위하는 것이 노동이에요. 그게 또 예술이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노동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배우잖아요. 뭐 4대 국민의 4대 의무가 뭐냐, 또 권리가 뭐냐, 또 꼭 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 뭐냐. 그때 교육과 노동은 모든 국민이 의무면서 권리예요. 그래서 초등학교과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으로 국가가 다 시켜주는 거고 국민은 이걸 받아야지 되고, 이제 노동도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은 노동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모범수가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그래서 우리가 요리하는 것도 적당한 요리는 기쁨입니다. 이걸 매 새끼를 하니까 힘든 것이고 이래요. 옷 같은 거 잘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몸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노동을 하면 뭔가 신이 나요. 신이. 그 다음에 땅의 열매를 먹는 자유를 주심. 이거에 대해서 269쪽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어떤 화려하고 맛있는 뷔페 식단도 그것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이게 전부 뷔페 식단인 거예요. 이 독수리, 동물의 세계 보면 내레이터가 그래요. 독수리에게는 이 밀림 여기가 뷔페 식단이라고 날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근데 에덴 동산에 아담이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는 특별히 요리 안 해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아담의 집에 두시니까 아담의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그 다음에 271쪽이 결혼의 재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시기에 좋았다 표현만 나오는데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홀로 있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도 삼인격적이라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외향적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방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좀 더 이렇게 사람도 안 좋아하고 혼자서 책도 보고 그러면 더 학문적이고 좋지 않나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거예요.
호랑이 같은 경우는 혼자 다닙니다. 짝짓기만 할 때 이래요. 그래서 동물들은 혼자 살아도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더 존재 가치를 느껴요. 내향적 사람도 똑같아요. 외향적보다 사람을 가려서 사귄다 뿐이지 사람 없이 행복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좋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로 알고 여기에 절제와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72쪽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가 될 때, 근데 이 땅에서는 이 하나됨이 어떤 정서적, 영적만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나됨은 부부에게 허락이 돼요. 그래서 부부가 배우자와 이렇게 영적으로까지 그리고 정신적으로까지 하나가 될 때 그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안정적이 됩니다. 근데 사회에서 성공해도 배우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이분이 내면이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서 인정과 이런 걸 받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정되고 인생 살 맛을 느끼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질서가 잡히는 것이 불신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교제권에서 환영을 받기 위해서 이 여론에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게 일반 은혜 은총이 되어서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돼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은 사람과의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더욱 그래야지 되고,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와 그리고 교회 내에서 교인과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뭔가 베풀고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때 또 이 하나님을 더 느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하나가 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걸 더 느낍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다음 안식일의 제정, 이것은 십계명에서 안식일 부분이 나오면 제가 더 많이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생명언약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섭리는 제가 이미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정돈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은 274쪽 맨 밑에 줄 아담은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은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존재이고 인식에 있어서 스스로 선악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와 계시를 받아야 하는 유한한 존재임을 확인하여야 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7 전까지 하나님을 몰라 고생하던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을 낳았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조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상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첫 조상은 그러면 뭐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하든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왜 존재하느냐. 제가 지금 사람으로 존재하는데
오늘 또 전철을 타고 오면서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존재할까? 존재 자체가 없으면 나도 생각도 없고 그냥 이제 뭐 무가 되든 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데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되는데 이 생각만 하면은 그냥 뭐라고 해야지 되나요? 요사이 말로 하면 아주 강한 도파민이 나오면서도 답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에 빠짐, 그러오는 이 허무감, 이걸 느끼는 거예요. 허무감. 그리고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인식이라는 면에서 27전에 이제 불교에도 5계명이 있어요. 여기에 불살생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이 당위성을 내가 왜 느끼느냐? 왜 느끼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섭리 부분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와 섭리에서 무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지혜와 거룩함 이런 게 다 담긴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만 이러한 형이상학, 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성질이 이러한 것을 생각하도록 이런 인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진선미를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러한 진선미를 알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린다. 그리고 같은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과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 부모와 자녀 간의 하나됨, 그리고 교인들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해 간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 아카데미가 세움 앙상블을 이런 순서를 둡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세움 앙상블의 피아노 치신 부부 있잖아요. 첼로 하신 부분 이제 초청해서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고마움도 전하고 또 교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9월 7일 날 이제 하루 세미나 잠정장 날짜인데 그때도 우리가 꼭 이런 음악하는 부분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을 때 이제 지적 안정, 정서적 안정이 되고 이런 예술도 더 즐길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게 이런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 분야에서 이 가치를 알고, 그러니까 이 인식이 아주 크게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봄도 우리가 풍성히 즐기는 것이에요. AI를 만드는 사람이 낙엽 하나, 잎사귀 하나를 못 만들어요. 봄에 피는 이 모든 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큰 겁니다. 그거 본다고 돈이 생기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봄을 즐겨야지 되는 것이. 그럼 이걸 즐기면 여유가 있으면서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뭔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돈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됨의 구원받음의 여러 의미를 알고 그래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정말 배짱 있게 우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